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1쪽입니다. 구약 411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35절 말씀 중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제목을 충실한 제사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부간보다 더 절실하고 부부간보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하고 4년 반 정도 지금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얘기며 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살피는 일이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김 목사님만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러셨죠? 나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결혼 부부라는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부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그런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로, 사실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 몸은 될 수 있지만 한 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한 영이 돼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대상이 주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육신 중심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현세적인 육신 중심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도우미로 필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원래 본질인데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어때? 다른 사람보다 아내에게 주는 게 훨씬 많아요. 돈도 보니까. 이게 그 부부라는 게 그만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족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걸 책망하고 계신 거야. 이 말씀이. 이때 상황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엘가나가 바로 그 레위 지파라는 사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애가 없었어. 작은 이는 둘 다 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상황이 그래. 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이제 그 1장에 쭉 연결돼 2장까지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떠했냐면 그 종교적으로 보면 1년에 원래 율법의 제도는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 당시는 그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와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나태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걸 싱싱한 채로 가서 잘라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찾아오는 여인들,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야, 여인들과 잘못된 성적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세 가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여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이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한나의 그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 기도를 하는. 그때 오해가 생겼죠. 이를테면 묵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간절한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이기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내가 왜 악한 자, 즉 사단에 속한 여인처럼 봅니까? 자긴 그런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약속한 언약대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2장 1절에서부터 한나가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자녀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모습을 발견한. 이런 그런 그 한나의 집안 상황, 그런 기도 응답,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런 사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2절부터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벨리알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즉 마귀에 속한 자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그게 마귀에 속한 일을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마귀적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바로 비느하스와 흠니를 얘기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젊은 제사장. 제사장이 30서부터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30대 중반쯤, 아마 젊은 때였던 것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제사장만 입는 옷이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에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 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범죄한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 죄는 제물이나 제사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죠. 주님을 방해한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
공자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 무소도야라는 말을 썼어. 빌 곳이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렇잖아요. 왜? 누가 부도덕했대 그러면 에이 이러고 말지만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부도덕하면 어떡해? 죽기 살기 이러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할렐루야. 이건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 제사장인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굉장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전과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따로 돼 있었죠. 하나님도 따로 계셨죠. 성전에.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최고한, 여기서 말씀한 충실한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만드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 만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여기 임재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더 큰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명의 증인을 위해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로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 저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이젠 완전히 우리 거룩한,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 아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생명적인 거룩한 삶이 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언약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27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이건 제사장 족속 레위 지파를 지칭하는 말씀.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화제와 소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맺혔을 때 드리는 화목제라는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수직적인 제사, 수평적인 제사라고 그래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은,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은 술과 담배 먹지 말아라.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혹 홀짝홀짝 뻐끔뻐끔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 인간관계 사회 문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수직적인 제사, 수평적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화목제사.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1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15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그게 입술의 열매라. 입술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할렐루야. 이게 수직적인 예배.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란. 그래서 16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죽일지만, 요거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아까 15절 얘기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더럽힌다 이거죠. 막 떼먹을 것, 하나님 것도 떼먹었다 이 말이죠. 그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에게 경고하기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니. 서신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도살의 날, 마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짐승을 도살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살의 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곧 심판받을 자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내가 이 말세에 도살의 날에 살찌웠다. 육신적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에 얽매여 산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가족을 더 사랑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청담동서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 솔직히 얘기해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만 사랑했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그렇게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시적인 가족,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그러나 주님과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 여러분 양심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제사장 된 이들에게 모든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사장들 몫을 별도로 하나님 규정하시고 줘서 먹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모든 걸 채워주세요. 자, 자녀 기르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 우리가 청담동 이사 가서 신사동 있다가 우리 교회가 신사동에서 청담동 이사 가서 그때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해.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이 짝에 있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그걸 하려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때 딸을 대만에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 보내서 중국어. 그래서 그때 돈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 교회가 어려운데 이거 공부시킨다고 보낼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돈 100만 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교회 일 그 일도 내일이지만 내 딸 공부시키는 것도 내일이다. 염려하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기쁨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그 헌금 걷는 날인데 기대 이상으로 헌금이 들어와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기서 부모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사랑했겠죠. 경고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경고했지만 경고를 끝났던 거예요. 온전히 돌이켜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자녀들보다 아니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어정쩡해? 지금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걸 들은 다음부터 안 살면 그때는 죽어나. 할렐루야. 네.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알고 나선 반드시 실행해.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 내 집에 환난을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거기 엘리의 두 제사장을 아들을 죽게 만들고 엘리도 죽게 만들고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당신의 집에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법궤를 빼앗기도록 그들이 취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이 네 집에 영영이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충실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과 신실이란 말을 합친 뜻이. 충성이란 말은 우리 한시에 보면 충죽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성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은 곧 진명, 목숨을 다한다. 다할 진짜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 대충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좁게는 사무엘을 지칭하는 말. 사무엘을 세우시겠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어떤지, 사울 왕국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하셔요. 그리고 신정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 할렐루야, 그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충실하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화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 제사, 이 두 가지 완전한 제사. 그는 모든 걸 금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표상입니다. 모델이십니다. 이래서 이 충실한 제사장이 샘플로 사무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환경을 보고 내 세상에서 못 배우고 가진 거 많이 없고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충실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격에 맞도록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최고한 영광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제사, 금할 거 금하는 거,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거, 거룩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35절 그 하반절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그분에게도 말씀했지만, 사무엘에게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영히 행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잠시 사는 몇십 년에 매여가지고 끙끙거리고 살지만 멋있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의 그 후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해달라. 또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 겨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열등한 신자가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시면 넉넉하게 주셔서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이제 3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널 찾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또 기도할 때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 아까 경고했잖아요. 죽이겠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다 얘기해라. 그래서 다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얘기는 그 엘리가 말한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 제사장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속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회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소견대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지어.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요. 왜? 세상에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법궤를 가지고 나온다.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을 다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사내답게 남자답게 전쟁을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날에 3만 명이 죽. 비느하스와 흠리도 죽.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 목이 부러져 죽. 우리가 영광스러운 충실한 제사장인 것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요.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저들이 각양 종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그죠?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온전한 충실한 제사장 만드시려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온전히 거룩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만 내버려둬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빈집이 되면 귀신이 득실거리던 집이 되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제물과 제사가 돼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영광으로 영광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뭐 문제 좀 해결받고 조금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신앙을 오도하지 마세요. 신앙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영원한지 우리가 이 진리를 안 나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내 언행 심사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 세월 기억이 나요. 우리 그 현이 엄마가 집사 때 그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보면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를 했으니까 전자제품 돈이 다 꾸꾸게 돼 있잖아요. 그 주일날 교회 가려면 대리미로 돈을 다 대리더라고.
늘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니까 헌금하려면 일부러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꾸고. 이 마음가짐이 별거 아니지. 요즘은 뭐 돈이 월급이 또 이렇게 집으로 뭐 봉투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첫 번째 돈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 건축 헌금 1억 하는 거는 아깝고 자식 3억짜리 집 사주는 안 아깝고 통백이 맞으려고. 인식을 바꿉시다. 개념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우리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한 부부만 돼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돈 줄 때 아까워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 주실 때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만큼 우리도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교회 성편이 어떻든, 가정 형편이 어떻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이지만 엘리처럼,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처럼 잘못 살면 진노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뭐 이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충실한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이 매달 11조 1억만 할 수 있기를 바래요. 1억만. 너무 많이 하면 또 곤란한. 그래서 그 말은 왜?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상대에게 뭔가 좋은 걸 주면 기뻐하잖아. 우리가 모든 삶이 첫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립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영원한데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그 모든 걸 다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성전 삼으셨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게 행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되 영광을 받으시고 각인의 심령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회 시작하는데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난 생활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하시고 이 순간 이후부터는 말씀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